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시간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또 날마다의 삶이 아름답게 하심을 믿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서 뭐 하시느냐?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습니다. 거기 돈을 막 바꾸는 그러한 자들의 상을 막 뒤집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장사하는 자들을 다 추방하셔서 성전을 클린 깨끗게 성전 정화를 하셔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 이 정화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성전이 교회, 성전이에요. 성전. 가장 거룩하고 경건해야 될 성스러워야 될 그러한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는 그러한 장소로 전락됐어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장사하는 장소로 삼아서 자기들의 어떤 물질적인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자들을 다 쫓아버려요. 내쫓아요. 이 소리는 예수님의 분노하심,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전이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그러한 교회와 성전이 형식과 습관에 얽매여 있고 율법에 얽매여 있고 예배는 드리는데 제사는 드리는데 거기에 기쁨과 감사도 없고 이러한 형식적인 제사와 제물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잖아요. 성도님들, 우리의 교회, 한국의 교회들 다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정화, 깨끗게 하십니다.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셔요. 우리하고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비즈니스, 나의 사업과 나의 어떠한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성전은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비난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욕되게 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삶이라는 거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과 손을 잡습니다. 권력과 손을 잡습니다. 물질의 교회가 거기에 빠져 있고 이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의 성전의 모습이 아니죠. 그때 주님은 분노, 거룩한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으셔요. 지금 본문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주님이 분노하십니다. 그 당시에요, 성전에서 이렇게 매매가 막 있어요. 성전에서 재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재물을 돈으로 사고 팔고 합니다. 뭐 기념품도 판매하고 돈을 또 바꿔야 되냐, 환전을 하고. 그러니까 성직자들과 제사장들과 이 장사꾼들이 서로
결탁하는 거예요. 존경 유착이 이루어지는 거죠. 결탁해서 서로 커미션, 수수료를 주고받고 넘기고, 성직자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에 부정과 불의와 부조리가 가득 만연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인데 그 교회에서 불의와 불법과 비리들이 자행된다면 주님은 가슴을 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안타까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들, 직분자들, 재직들, 그리고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 사명과 직분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족함을,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뉘우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로 성전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돼야 됩니다. 목회자, 성도들, 직분자들 다 마찬가지. 우리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것은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건물이 있고 우리가 성경 찬송가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할지언정 그것을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는 빛을 발해야 돼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래서 오늘 17절 보세요. 17절, 우리 17절 다 같이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다 같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 성전의 본질입니다. 본질이에요.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교회가 바로 교회와 성전의 본질이에요. 성전은 구약 개념이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교회는 신약적인 개념이잖아요. 교회에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찬양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특별히 오늘 교회는, 성전은 기도하는 성전,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는 교회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우리들, 나 자신,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교회에 재정이 많다 적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시설이 뭐 크고 좋고 아니에요. 숫자가 많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원 파악을 좀 해주세요. 오늘 예. 보고를 해야 되니까 총회에다.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그럼요? 재정도 열악하고 시설도 뭐 열악하고 예. 너무 힘들잖아요. 사람도 없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뭐 세월이 흐를지언정 교회는 절대 불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역사하시는데 그 방법은 영원 불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가정이, 삶이,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을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 같이요.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 간이 저리는 이러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고 대제사장들도 수십 명이 있고 그 성전에 장로들이 있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문제가 뭐냐?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습관적인 기도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기도에 간절함이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무슨 기도예요?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근데 진정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로마 제국의 포로로 지금 압제당하는 유다 민족을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의 어떤 기도는요. 그들의 기도는 하지만은 뭐가 없다고요?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열정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성도님들, 늘 언제나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평소 기도를 쌓을 때, 기도의 재난을 쌓을 때, 시험, 환난, 고난, 역경, 위기, 질병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한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중보기도팀, 비록 소수가 적은 무리가 모일지언정 기도에 힘쓰시고 기도로 가정, 교회, 나라, 민족을 춘천을 복음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기도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부터 모여요. 수요일부터 다시 모이세요. 수요일날.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그 기도가 바로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가정을, 교회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목사님, 제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막 속썩여요. 자녀들이 막 말도 안 들어요. 하라는 공부도 안 하고 사업은, 직장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럼 울잖아요. 울잖아요. 근데 울기는 울어도 안타까워서 가슴은 치는데 기도를 안 한다. 무릎을 꿇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집에서도 골방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들, 자녀들,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더 나아가세요. 우리의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와 아울러서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이 문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는 이 상황,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내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찾으세요. 그것을 붙잡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동생이 있어요. 자매가 있는데 이 동생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기 언니를 위해서 그렇게 매일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언니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불신자 언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언니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언니하고 다툴 수가 없어요. 언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달라는 것도 다 주고. 동생이 아주 잘해요. 그런데 언니가 아주 기고만장해갖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동생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마음이 막 상하고 막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언니 너무해요. 나는 목사님 말씀대로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베푸는데요, 언니가 변하기는커녕은요 더 나를 괴롭히고요, 나를 만만하게 대하고요,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매님, 기도 응답을 받고 있네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기도 응답이에요? 아니, 그럼 기도가 뭐라고 생각했나요? 성도님들, 기도는 하나님을 내가 막 움직이는 거, 하나님을 막 내가 막 마음대로 주장하는 거,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 하나님이 어이구 그래 알았다 뭐 움직여주시는 그러한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요. 기도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본질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기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뭘 줘야 돼요? 십자가, 크로스,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바로 기도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에요. 성도님들, 기도하는 당사자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대상,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죠. 그 사람은 남편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누가 이게 아니라니까요. 요나 보세요. 요나가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냥 니느웨 성은 망해야 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돼.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전해. 싫어요. 도망가잖아요. 배 타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요나의 마음이, 씀씀이가, 그의 그 모든 것이 잘못됐죠. 하나님께서 어디 요나에게 큰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를 다시금 깨우치고 변화시켜서 이제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물으셔요. 말씀하셔요. 아무개야, 세상을 향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런데 why? 너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셔요. 이 주님의 물으심에 우리가 솔직하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생활, 신앙생활은 다른 결이, 내가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내 안에서요, 하나님과 겨루고 하나님과 싸우는 것은 없는가? 내가 자꾸만 세상에 그 무엇을 붙잡고 있지는 아니한가? 내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은 없는가?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시간 성도님들, 우리에게 교회와 우리 부모 형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 무기는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게 주신 무기, 최고의 무기가 뭐라고요? 기도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복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피아노 좀 쳐주세요. 전주. 잘 들어보세요. 어느 성도님의 간증이에요. 남편은 토목기사 1등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일을 맡아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일이 뭐냐? 천안 톨게이트 확장 공사였어요. 이 일은 다른 건설 회사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중단된 아주 위험 부담이 큰 그러한 공사입니다. 선 지급해야 될 금액도 상당했어요. 그러나 우리 부부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불편하고 불평하고 속상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는 중에요, 건설사가 줄줄이 부도가 납니다. 남편이 도로공사에서 받아야 될 현금이 얼마냐? 10억 원이에요. 10억 원이 법원에 가압류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더 이상 말이 없어졌어요.
오직 주님과만 대화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돈이 없어서 어디를 가든지 걸어야만 했어요. 걸어가야 했어요. 쌀이 떨어져서 일주일을 굶기도 했어요. 가끔 친구들을 만나 밥을 먹을 때면 하얀 쌀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먹고 나면 언제 이 쌀밥을 다시 볼 수 있을까? 3개월 동안 남편과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돈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고립된 채 주님만을 바라봤습니다. 밥 한 끼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일이 되기를 그토록 간절히 기다려본 적이 없었어요. 예배 후에 먹는 교회에서의 그 점심 식사가 마치 최후의 만찬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한 번은요, 마지막까지 교회에 남아 쌀을 훔쳐가려고 비닐봉지를 펼치는데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결국 훔치지 못하고 빈 비닐봉지만 들고 성전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을 부르며 통곡했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 시간이었어요. 내 처지가 하도 불쌍해서 울고 있었는데 목사님은 본인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우는 줄 알고 사모님과 함께 우셨어요. 당시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담임 목사님 사례비로 30만 원을 드렸는데, 옛날 일이 고등학생인 아들과 중학생인 딸을 둔 목사님 가정에서는 늘 생활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모님은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를 쓰셨고, 갚지 못하자 카드를 여러 개 만들어, 이거 조심하세요, 큰일 나요. 카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돌려막기를 하셨는데 이자에 이자가 붙어 갚아야 할 돈이 500만 원이나 되었어요. 결국에는 사모님이 감당하지 못해 목사님께 다 털어놓았고, 목사님은 막막한 마음에 새벽 예배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곰팡이 냄새만 가득한 깜깜한 지하 교회에서 새벽마다 세 사람, 목사님, 사모님, 이 여집사님, 이 세 사람의 울음소리만 들렸어요. 하루는 너무 배가 고파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친구야, 너한테 염치가 없어서 그동안 전화를 못했어. 너는 내 형편을 알고 선뜻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바로 갚는다 해놓고선 지금까지 못 줬으니 미안해. 아이,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괜찮아. 힘든 고비 넘기고 이제는 좀 살 것 같다. 친구에게 내가 이자는 다 못 주고 3년 전에 빌려간 원금 300만 원은 내가 당장 지금 통장으로 보낼게. 정말 미안해. 나는 당장 은행에 달려갔어요. 300만 원을 현금으로 다 찾았어요.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니까 뭘 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우선 남편에게 200만 원을 보내줄까? 아니야, 쌀부터 살까? 당장은 배가 고프니 밥이라도 사 먹을까? 이 생각 저 생각에 빠져 있는데 새벽에 자기들 세 사람이 서럽게 울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은행 창구 앞 의자에 잠시 앉아 있다가 이 집사님은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 교회로 향합니다. 교회에 왔어요. 아버지, 한참을 넋 빠진 사람 마냥 앉아 있다가 강대상 위에 현금으로 찾은 300만 원을 그대로 놓고 나왔어요. 와, 대단하죠? 이제 다시 집까지 걸어가려면은 40분 이상을 걸어야 하는데 배가 고파서 다리에 힘이 쫙 빠져갖고 한 발짝 걷는 게 너무 고통이었어요. 집으로 들어서는데 남편이 와 있어요. 여보, 법원이
법원이 내 손을 들어줬어. 공사비를 찾고 밀린 자재비, 외상값, 인건비 다 정리하고 오는 길이요. 이제 고생 끝이구먼. 그동안 미안해. 여기 1억이야. 얼마야? 1억. 여기 1억이야. 마누라 1억이야 1억. 뭐라고요? 나는 그대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300만 원을 드렸더니, 얼마를 드려? 300만 원을 드렸더니 주님께서는 나에게 1억이라는 이 엄청난 돈을 내 손에 얹어 주셨군요.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 이를 계기로 해서 이 집사님은 생명과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작은 욕심조차 용납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전부 던져버리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 때문에 두 손이 다 비어 있어도 나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이 함께할지라도 감사하며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내 것은 하나도 없음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멘. 이 책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 I love you, 하나님 사랑해요. 윤정희, 저자가 윤정희, 하나님 I love, 그런 책이. 이 주인공이 누구냐? 2013년 MBC 휴먼 다큐 드라마, 휴먼 다큐 알아요? 사랑이라는 그 휴먼 다큐에서 붕어빵 가족 편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지금은 남편은 이제 토목기사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됐어요.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었고 이제 사모가 되고, 남편은 지금 강릉 아산병원에서 원목으로 사역합니다. 사모는 이랜드 복지재단에서 간사로 지금 계속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이 집에서 아이들을 입양합니다. 입양. 한 10명 정도 되나 봐요. 그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거예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지금 얘가 이걸 왜 소개했어요? 문제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에게 승리의 삶을 허락하시. 우리 찬양하고 말씀 마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앞에 스크린 보시고 저희 그냥.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마. 이젠 아무 걱정하지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마.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널 붙들어 주니.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주님을 보세요. 실망치 말고 주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슬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질병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는 우리 2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한다니까요. 오늘 1부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느헤미야 11장 2절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자들, 셀프 자원한 자들, 어떻게 서로가 뭐였더라? 축복하였더라.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블레싱. 성도님,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 나보다 잘났네? 그게 아니에요.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하다니까요. 그러면 기쁨이 넘치다니까요. 한 주간도 8월도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내일 이제 새로운 9월 더 많이 서로를 향해서 부모 형제 자녀손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이 축복 블레싱 축복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1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향한 음모가 나와 있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뭐하니? 꾀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비리와 부조리, 부정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질타하는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질타하고 책망하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깨우쳐야지. 예수님을 더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나쁜 사람들, 나쁜 남자, 나쁜 사람, 아주 못된 인간들이.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세상이 불신 영혼들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꾸만 코너로 몰아가요. 그때 오매 기중대 낙심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면서요. 교회는, 성전은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다. 프레잉 하우스의 프레잉.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모든 인생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장소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성님들 이제 9월 한 달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은혜의 주인공, 영육간의 복의 주인공으로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기도하라고, 예배하라고, 찬양하라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 교회, 나라, 민족이 변화, 부흥, 발전, 성장, 성숙한 놀라운 역사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늘 언제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